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70문입니다. 성찬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어떻게 먹고 마시게 됩니까? 질문이고요.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수찬자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시고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그러므로 성찬 예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은덕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는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함께 또는 아래에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임재하지는 않지만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어디 계시는가? 예수님은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늘에 계십니다.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모든 것을 회복하실 때 종말의 때입니다.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은 끝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을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 땅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3장 1절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거기 앉아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도 저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물론 성찬식 하실 때 예수님이 오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실 수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전체로 본다면 지금 이 시간에도 성찬식을 하고 있는 곳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어디선가는 성찬식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니까 할 수 있지 않느냐, 오실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마치 스펀지 안에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빵과 포도주 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루터파의 공제설은 비성경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습니다. 답변 이어서요. 수찬자들에게 외적으로 느껴지는 것과 똑같은 정도로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믿음에 영적으로 임재합니다. 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죠.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육체가 성찬을 할 때 임재하는 것도 아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신 것은 떡과 포도주가 물리적으로 실제하듯이 예수님은 성도 안에서 영적으로 실제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드라마에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대사가 있듯이요. 마음에 어떤 사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사랑입니다. 상대가 현존할 때도 그런 마음이 있지만 사별을 하고 이 땅에 없을 때도 늘 내 곁에 있는 것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이야기도 우리가 흔히 듣지요. 그 사람이 이 땅에 있거나 없거나 하늘에 갔거나 아니면 먼 나라로 갔거나 언제나 그 마음에 지금 곁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성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랑은 상상이 있지만 예수님은 영적으로 실제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생생한 거죠. 실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성찬식에서처럼 감동과 감화를 주기도 하는 것이죠. 답변 이어서요. 그러므로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는 이들은 그 예식을 통해서 육체적으로나 물질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인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린 영적인 방식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교감입니다. 상대를 내게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상대에게 내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의 생명이, 은혜가, 기쁨이, 권능이 우리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일체의 더러운 것들이 정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죠. 우리가 신장이 좋지 않을 때 투석합니다. 혈액투석은 우리의 혈관을 투석기에 연결하면 기계는 투석을 이용해서 혈액을 빼내서 투석기에서 깨끗하게 정화해서 다시 신체로 돌려보내는 거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는 우리의 더럽혀진 영혼을 주님의 깨끗하고 강한 영혼과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의 죄와 연약이라고 하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정화한 후에 다시 수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이 커넥팅, 이것을 믿음이 하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바로 믿음이죠. 만약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성찬에 참여한다면 아무 소용 없는 겁니다. 그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마치 투석기 옆에 있는데 투석기를 꼭 끌어안고 있어도 연결이 안 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성찬에 합당하고 바르게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성찬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거룩한 것을 가지고 노는 개와 같고요. 진주를 먹어치우는 돼지와 같은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요.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함이니라. 염려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다시 조롱하는 것입니다. 죄지요. 신성모독입니다. 믿음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답변에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음이 가져다 준 모든 은덕을 믿음으로 받고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한에서는 참되고도 실제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의 때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은 성찬을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은 합당한 방식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상과학 영화에 보면
과거나 미래로 여행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타임 리프하는 거죠. 도약이지요. 원하는 시간대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향유할 것을 향유하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죠. 타임 루프는 그 시간대에 갇히는 것인데 타임 리프는 그 시간을 지배하는 것이죠.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2000년 전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골고다로 가는 것이죠. 거기서 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살찌자 죽으신 주님의 영적인 실제를 만나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힘을 받아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와 사는 거죠. 그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 은혜로 사는 거죠. 이것은 비단 성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그때 거기로 가서 성경에 거기로 가서 모세처럼 다윗처럼 기드온처럼 은혜를 받고 돌아와요. 지금 여기에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1000년 전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100년 전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어떤 사람은 200년 후 자기 자리로 가서 그 받은 은혜로 영적인 싸움, 자기가 해야 되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거기 기드온처럼 다윗처럼 모세처럼 이기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의 힘이고 예배의 힘이고 성찬의 힘입니다. 예배가 너무 흔하고 또 흔하다고 우리가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영적인 원리가 있고 주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시간의 성에 갇혀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과 예배와 성찬으로 우리를 도약시켜 하늘의 문이 열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은혜가 임했던 현장, 십자가,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는 복음, 그리고 성찬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그 은혜를 힘입어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